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3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가서 숨으시느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사람들의 반응과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질문하고 이어서 예수님의 권면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믿음과 불신앙의 모습이 대조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순서에 따라 정리해보죠. 먼저 사람들이 질문하지요. 왜 질문을 하느냐?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의문을 가집니다.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라고 배웠는데 왜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거 죽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이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고난과 십자가의 메시아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지요. 두 번째,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질문에 직접 답하기보다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빛이 잠시 너희 중에 있다. 어둠이 덮치기 전에 빛 가운데 걸어라.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라. 여러분, 여기서 빛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정도 되겠지요. 즉 예수님이 계실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정말 긴급한 간절한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떠나 숨으십니다. 공개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는 장면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의 영적 완고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설명하십니다. 말씀에 보면 이사야 5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사람들의 불신앙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믿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모습을 설명할 때 인용되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38절 말씀으로 인용하지요. 두 번째,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것, 계속된 거부로 인한 영적 완고함에 대해서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6장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는 백성들이 결국 영적으로 둔해지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9절 40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또 이 적용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이 믿어지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것 자체를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복음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셔야 믿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조차 내 능력이라 지성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기적은요, 가장 큰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주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믿지만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두려워 공개하지 못하였습니다.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출교, 교회에서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죠. 모든 인간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부분들이 단절되는 겁니다. 참 무섭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사람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핵심은 믿음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 예수님은 공적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믿지만 드러나지 못하는 지도자들과 정확하게
대비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곧 읽게 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숨은 제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담대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숨은 믿음이 드러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한다, 사람을 의식한다, 사람의 눈치를 본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숨기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은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의 믿음, 입술의 고백. 믿음은 숨겨진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의 자랑은 지식도 지위도 업적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 자랑이 그냥 되겠습니까? 마음에 그 부분에 대한 기쁨과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확신이 없으면 절대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통하여 더 확고한 믿음, 더 확고한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가장 큰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들이며 정성을 들이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은혜와 기적을 통하여 얼마든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이 예수님을 자랑하며 우리 안에 기쁨의 자랑, 감사의 자랑, 함께 동행하심의 자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것이 말과 생각과 결정과 가치관 가운데 묻어나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예배 삶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